구약 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말씀 중에 뒤로 넘기셔서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의 결실을 앞두고 또 결산하며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혹시 오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몇 차례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비유한다면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상황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난 이제 완전히 돈줄이 마르고 바닥이 마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비참함의 모습이 표현으로 한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바닥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농작물을 지켜보는 농부, 3년 동안 아무 결실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농부의 심정 어떨까? 오늘 혹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물질의 가뭄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 엘리야 시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편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오면 그 준비되었던 물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때에 다시 한번 한 주간 특별한 새벽 기도를 남겨놓고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오늘도 바알이 득실거립니다. 우상이 어느 때보다도 셉니다. 이게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에는요 악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를 아합 왕이 지배하던 그러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풍요로웠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어디냐? 그랬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로 대변하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좋아하면서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늘
역사와 성경 속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난세에 하나님은 귀한 종을 보내셔서 비상 조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범할 때에 아주 큰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악이 성행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종들을 보내셔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일을 미루어 볼 때 가장 악이 성행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득실거릴 때 홀몸으로 혼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바알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찬양 때 너무 찬양 잘했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오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하늘에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오직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풍요롭기 때문에 뭐 다 있는데 뭘 기도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주리라. 다 편안한데 뭘 기도해?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골방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고 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죠. 그래서 앞에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이 18장 앞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여러 명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청산하고 갔다가 또랑에다 물을 퍼다가 제단을 쌓을 때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훑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갈멜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오늘 들었습니다. 이 가뭄과 이 기근이 계속되는 나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큰 비가 내릴 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엘리야가 먼저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건 내가 기도하면 저분이 내게 약속한 걸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가 돼서 경험합니다만 어떤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너 그거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들은요 그걸 놓치지 않고 아버지 준다고 그랬죠? 아버지 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줘? 이러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야 내가 그런 약속을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언제 어느 때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 앞에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죠. 오늘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가 그런 가뭄 가운데 살 때에 엘리야야 내가 너희에게 큰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했고 오늘도 그 약속을 엘리야는 놓치지 않고요. 바로 산꼭대기 갈멜산에 올라가 갖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족속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이 사는 마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복이 내려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야훼 하나님이여 주여 약속대로 비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죠. 지금 엘리야가 드리는 이 상황은요, 앞뒤를 돌아봐도 불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비는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건 줄 아시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봅니다. 사람이 얘기하죠. 의사가 얘기합니다. 주변에 아주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건 말라서 안 된다. 소생할 수가 없다. 아주 마른 골짜기다. 욥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 그러나 그 용광로 속에서 죄는 다 태워질 거고 내가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는 그는 이 약속을 믿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모습이죠. 다른 거 안 보고 무릎팍에다가 얼굴을 묻었으니까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내 명예, 내 유익, 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어느 정도로 낮아졌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팍에. 이거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무릎 꿇지조차도 못하고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 절 표현한다면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한즉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우리랑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실할수록 이 문제가 갈급할수록 정말 3년 동안 땅이 말랐다면 우리의 마음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비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침대에서도 물론 기도하고 소파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굳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맨 바닥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배부르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건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죠. 1시간씩 차를 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고 내 정성이 거기 있을 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성경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며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엘리야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사환 녀석이 와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 됐나 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닫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이 완전수인 거 아시죠? 7번이라는 말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숫자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 문둥병 고침받으러 멀리 선물 싸갖고 갔더니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강에 가갖고 7번 담그다가 나오십시오. 문둥병이 7번 풍덩풍덩 담갔다가 나은 겁니까? 6번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 우리 동네 강은 더 좋은 강이 있고 용한 약수들도 있을 거라. 그러나 약속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1일만 하면 됩니까? 10년 하면 됩니까? 아니올시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분은요, 수첩에다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수첩을 펴보니까 5년 뒤에 자기를 통해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이 땅에서 심으면 내 자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배웠다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신학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당신은 왜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전도하는데 많이 배우고 신학을 다 한 나는 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까? 당신에게는 간절함이
당신에게는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 가봐라.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비가 오려면 그래도 구름이 손바닥만한 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요 앞에 18장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정말 먹을 게 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떡 얘만큼 기름 쬐끔 있는데 이거 먹고 이 가뭄에 우리 이제 죽으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 작은 것이 거기 기름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그 과부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풍성함으로 그 가뭄의 모든 것들을 먹여주신 걸 배웠다면, 광야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7번 기도하니까 뭐예요? 사환이 쪼르륵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저 바다 끝에 보이는데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 사환의 말을 들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래, 저게 비 소식이다. 큰 비가 내린다. 구름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믿음으로 믿고 큰 비가 쏟아질 줄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첫째는 믿음의 기도요, 둘째는 간절함의 기도요, 세 번째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7번 다시 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절실할수록 시편 40편은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사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영광을 받을 거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하리라. 전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신 본문이니까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증인 아니야, 증인. 아니, 비가 올 겁니다. 약속했고, 어서 먹읍시다. 1절부터, 이 41절서부터 보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산증인이야, 산증인.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비도 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정말 마차바퀴가 빠질 정도로 비가 물이 흥건하게 괴인 걸 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합이 이 역사를 눈으로 동그랗게 쳐다보고 변화됐다든지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요만큼도 기록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모름지기 체험인데 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죠. 장대비가 쏟아지는 걸 남의 경우, 야, 저 사람 정말 은혜 무진장 받았네. 그건 남 얘기예요.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엘리야처럼 은혜의 큰 비가 내림을 경험하시는 기도가 있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대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몸도 좀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몸이 너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뚱아리가 가물어서 정말 소생함이 없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할 거고, 여기 물이 그대로 경제라면 경제가 바짝 마른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돼서 절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게 하셨다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전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이 얘기합니다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도 구하여야 되리라 하죠. 중요한 건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올시다. 야, 누구의 기도는 이렇고 누구 기도는 이렇고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오늘도 내가 그렇게 드릴 때 나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제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여야 그리고 받는 거고, 그래야지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기뻐갖고요, 능력이 그에게 오는데, 오늘 마지막 절 하나만 더 소개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때 최고로 빠른 건 마차고 왕이 타는 마차잖아. 정말 이스라엘까지 어떤 사람이 거리를 얘기할 때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17마일, 18마일이래요. 오늘 얘기하면 한 50리길 되는 거니까 꽤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갖고 그걸 뛰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 근데 아합은 마차 타고 간 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리를 동가매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까지 달려갔는데 누가?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마차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아합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차는 어떤 세상의 모든 차라고 얘기합시다. 세상의 모든 빠른 거를 의지합시다. 그렇다면 바알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얘기한다면 그건 아합이죠. 오늘도 세상의 어떤 마차보다도 어떤 바알보다도 앞질러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의 모습이죠. 비를 맞으면서 냅다 달려가는 엘리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축지법을 썼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큰 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가란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도 엘리야처럼 은혜의 큰 비가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또 배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팍에다 받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기도를 우선할 때에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말라가는 병든 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침받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종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제 추수절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큰 비를 맞으며 주님이 주신 복의 영광 찬송을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주님,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다른 박질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완주하게 하시고 경주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잃었던 모든 것들 다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신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요로운 것들이, 편리한 것들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 방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무릎을 조아리는 귀한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